3페이지 상단부터 이제 들어갑니다. 자, 우선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 다 같이 찾아서 본인의 성경책으로 찾아서 읽는 거예요. 인터넷상으로 듣는 지체들도 같이 참여해서 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 같이 읽습니다. 다 찾으셨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어찌할꼬라는 것은 앞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러 오셨더니 오히려 배척하고 언약 백성들인 너희가 너희를 찾아온 메시아를 너희 손으로 죽였지 않냐, 이걸 전했죠. 그러니까 지금 6월절 절기를 지키러 그때 당시의 이제 지중해 변이지만 만국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거예요. 그 절기는 오순절 절기죠. 구약 성경에는 77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절기를 지키러 모였어요. 모인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회개의 영이 임해가지고 통회하는 영이 임해가지고 통회하는 얘기예요. 이게 구약 성경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연결해서 생각하셔야 돼. 지금 내가 한 말 다 아시겠죠? 때가 차면 모든 육체들에게 내 신을 부어준다 그랬는데 스가랴서에 보면 위로부터 통회하는 영을 부어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요엘서에 보면 감람산이 동서로 갈라지면 남북으로 길게 골짜기가 생겨가지고 그리로 무시아의 지진 때 피하여 살 길 찾아 도망가던 것처럼 거기로 도망을 가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거기로 도망간 자들이 형제들아 그리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꼬 하는 사람들이고, 지진이 났는데도 도망을 안 가. 그러면 다 죽는 거죠, 뭐. 그럼 말할 것도 없이.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2장은 유대교 대제사장이나 유대교 공회원들을 그들의 가르침을 신봉하는 전체지 유대인들이라는 건 다 유대교인들이니까 그들 중에 소수의 어떤 무리는 회개하고 돌이킨다. 지금 이 말이단 말이야. 우편양과 좌편 염소 지금 구분하는 얘기인 거 아시겠죠? 야,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읽어나가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들의 사면을 받으라. 여기 우리 라틴어 그 벌게이트 번역을 한글로 옮긴 데는 전부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그게 아니고 북반부 사본이라고 하는 시리아역 아람어 그 타르금역이라고 그래요. 불가타역이니 타르금역이니 이런 것은 신학교를 가본 분들이나 이제 아는 용어고 우리 시대들은 처음 듣는 용어인데,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나 바티칸 사본을 중심으로 번역을 한 라틴어로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번역은 벌게이트, 영어로는 벌게이트라고 있지만 불가타라고 그러죠. 한글대로 그냥 하자면 이제 불가타역이라고 그러고, 우리 이 한글 성경은 불가타역을 한글로 옮긴 것이기 때문에 전부 죄사함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개념이 잘못된 거죠. 죄는 미워하시는 것이고 죄는 심판의 대상인 것이지 죄를 용서할 수는 없죠.
범죄들을 저지른 사람이 저지른 범죄들을 용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개념 정리를 잘 하시고 읽어야 돼. 그런데 불가타역에는 그냥 죄사함 이래버려가지고 진리가 왜곡돼 버린단 말이야. 죄는 마귀 자체가 죄인데 육체 속에 죄라는 인격으로 들어와서 거하면서 사람을 범죄하게 만드는 게 죄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용서해 줘버려. 그러면 마귀를 용서한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불가타역, 라틴어 불가타역이라는 것이 그런 허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잘 정확하게 아셔야 돼. 죄는 심판하되 그 죄의 미혹을 받아서 범죄한 사람들의 범죄들에 대해서는 용서를 하는 방법밖에 없단 말이야. 그게 구원의 동거예요. 이 얘기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 죄를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저지른 잘못들을 사면해 준다 이 말이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죠. 네. 자, 그런 개념 잘 이해하시고 이제 다시 읽습니다. 침례를 받고 죄들의 사면을 받으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그랬는데 이름 안으로예요. 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라는 말은 그분의 성품과 인격 안으로 연합시켜주는 말씀으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말씀에 잠겨야 된다 이게 영혼들이. 그렇게 하면 지난날 저지른 모든 죄들은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이게 복음이단 말이야. 지금 하는 말 충분히 이해하셨죠? 죄를 용서한다는 말과 범죄들을 사면해 주는다는 말은 전혀 개념이 다른 거예요. 예.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요엘서나 스가랴서 등에서 지금 인용하는 말이죠. 그래야 때가 이르면 모든 육체들에게 나의 신을 부어주겠다. 그 말은 회개하는 신을 부어주고 회개하면 용서해주는 신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건 중요하니까 이제 다음에 시험 치를 거예요. 가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 한번 논해봐라 하고 내가 선생님이 가르치면 정말로 얼마만큼 이 가르친 말씀이 깨달아져 가지고 믿어졌는지. 믿음이라는 건 계시로 오는 거예요.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는 율법의 행위에 갇히게 돼 있죠. 그런데 율법 행위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영적인 참 자유를 얻으려면 믿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믿으려면 사람이 믿는 게 아니고 위로부터 믿음을 부어주셔야 되는데 무슨 방법으로? 계시를 통해서 이 구원의 도를 깨닫게 하는 영이 임해서 영을 감동시켜줘 가지고 그렇구나 라고 할 때 믿음이 오는 거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아셨죠? 그냥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고 기독교식으로 대충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오히려 복음 전하기가 어려워져 버려. 믿음이라는 건 명사로 사용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믿는다 동사로 사용될 때는 예수의 은혜를 받아들인다, 수용한다라는 뜻이에요. 동사는 수용한다는 뜻이고 명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믿음의 주인이 누구예요? 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그래요. 네, 사람에게서 나오는 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 불당에도 전부 다 신심이 좋다, 회교도들도 다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마호메트의 그 행적이나 그거 한 말을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그건 귀신의 믿음이다 그래요. 그냥 마귀도 사람에게 믿음을 넣어줄 수 있어요. 그건 마귀 자체를 넣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의 믿음을 넣어준다는 건 그분 자신을 넣어주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구분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 이런 것 때문에 형제회 계열에서 나온 무리들의 가르침과
로마교 계열에서 나온 개신교들 포함해서 가르침이 거기서 딱 갈라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근원자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나에게 오셔서 그분이 구원을 이루셔야 돼요. 혼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몸의 구속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는 것까지, 시작부터 과정부터 끝까지 누가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뭘로? 그분의 믿음을 계시로 늦어가지고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도예요. 이것이 나를 가르친 스승들인 형제회 계열의 가르침과 라틴어 성경을 가르치는 로마교나 그거 그대로 그들의 교리를 받아들인 개신교의 가르침과 여기서 완전히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라틴어 개신교의 가르침이라는 건 전부 땅에 속한 것이고 육에 속한 것이고 인본주의, 사람이 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으니까 우리 온전케 돼야 된다 해가면서 그건 전부 사람을 막 결심해라, 뭐를 어떻게 해라, 자꾸 이걸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반대로 결심하시지 말고 주님 은혜를 구하세요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면은 무슨 말인가 구분을 못해. 여기 와서 수년을 듣고 나서도 나중에 가면 딴소리예요. 그만큼 사람의 혈과 육 속에는 종교성, 인본주의라는 것, 땅에 속한 거짓 믿음이 조성이 돼 있고 대대로 흘러온다 이 말이에요. 이것과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지금. 예. 아마겟돈 전쟁 얘기하는데 이 얘기까지 하는 건 이게 그 전쟁은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 싸우는 거잖아요. 말로.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건. 자, 이제 더 나갑니다. 읽어나가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라는 것은 그때 당시의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이겠죠. 또 이미 믿은 이방인들도 여기 포함이 됐겠을 것이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우리 같은 사람, 불신자들,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자, 이게 이제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약속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들의 사면을 받게 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는 약속이에요. 이게 언약 체결이라고 그러죠. 언약 백성. 계약 체결이라고 그러는데, 이 약속은 이미 말씀을 받은 그때 당시 믿는 이들만이 아니고 우리 같은 불신 세계에 있는 불신자들까지도 얼마든지 그분이 부르시는 자들 모두에게 적용된다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말씀이 아니면 우리의 구원에는 없죠. 말씀을 미리 받았던, 이미 받았던 이스라엘 12지파와 그들의 신앙을 따라가던 그때 당시의 이방인들 외에는 구원이 없잖아요. 자, 이 약속을 받으면 언약 백성이다 그래요. 이 약속 중에는 가장 중요한 약속이 뭐냐면 한 청년과 한 처녀가 약혼을 한다고 그러죠. 약혼. 셈족은 이게 기본 개념이에요. 언약이라는 말은 약혼이라는 그런 셈족의 생활에서 나온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청년, 예수님과 정결한 한 처녀인 모든 믿는 이들이 이게 약혼을 하는 관계다 이거예요. 이게 교회 생활 동안은 약혼녀가 시집갈 날을 기다리는 거죠. 몸의 구속을 받아서 주님께 대령함을 받는 것은 시집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집을 가는데 과정이 있어. 음부인 학원으로 가는 것은 완전히 시집 가는 게 아니야. 이 생에서 신부로 단장을 하다가 자기 생애를 마치고
한 시대를 경영하는 구원 얻을 자들이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를 잠시 가서 기다리는 처소가 있단 말이야. 그게 음부의 낙원이요. 거기에서 시집갈 날이 되면 마지막 나팔 부는 전사들을 보내게 마련이고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힘센 천사에게 받아먹은 작은 책의 열린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감추인 만나라 그러죠. 그 말씀을 들으면 우준에 있고 둔에 있던 심령들이 깨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자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부활이에요. 그때는 몸의 구속을 받은 사람들, 주 안에서 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들이 그 다음에 거기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데 이건 이제 추수에 관계되는 얘기인데, 추수는 맨 먼저 잘 익은 곡식 한 단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는 전체를 추수를 하고, 그 다음에는 밭 모퉁이는 남겨두고 추수하는 거예요. 항상. 왜냐하면 다음 세대 사람들도 먹여야 되니까. 그런데 남겨두어진 밭 모퉁이 것을 추수하기 위해서는 잘 익은 곡식인데도 단에 잘 묶여있지 않고 지잘났다고 해찰하면서 떨어진 이삭이 있을 수가 있죠. 그 사람들은 성경줄이나 다 읽은 사람들이겠죠. 쭉정이가 떨어졌으면 이삭으로 죽지를 않죠. 알곡인데 떨어졌으니까 죽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지금 이삭 줍는 사역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전도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다 보면 만나는 사람마다 성경줄이나 다 읽어서 아는 것이 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만 만나죠. 그래가지고 내가 말을 나가면 자기 말 하고 싶어가지고 내 말 들으려고 안 해. 엊그제 작년 언제부터 언제까지 6개월 동안 비 안 온다는 사람이 갑자기 천둥에 개떼 들어오도 와가지고 했는데 말 시켜보니까 이 사람은 절대로 복음에 순종하고 포박 와서 교회에 와서 내가 밥까지 사줘가면서 약속했거든. 만약에 자네가 한 얘기가 지금 나는 앞으로 될 일을 얘기하는 자네 보고 그렇게 안 된다 된다 지금 내가 그러면 자네는 기분 나쁘니까 난 그렇게는 얘기 않지만, 만약에 자네가 한 얘기가 그게 안 맞으면 그때는 나하고 약속을 하세. 근데 막 힘주게 하면서 약속한다고 했거든. 자기 자식이 있으니까 보라는 거야 막 나보고. 그래서 여기 금기름 붓는 집에서도 이것을 전해야 된다고 막 했었는데 이제 알았고 이제 약속을 철두철미하게 하자고. 그때는 자네도 신앙을 지금까지 돌아봐야 되지 않냐. 그런 경우는 나의 신앙이 잘못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때는 바꾸라 그랬더니 막 바꾸겠다고 철석같이 약속을 했는데 들어오길래 대뜸 그 얘기를 했거든. 엊그제 작년에 나랑 약속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그때 내가 실수했대. 그래서 앞으로 3년 후에 또 6개월간 비가 안 온다고 그러길래, 그러면 지구상에 어떤 지역은 강우량이 많으니까 비가 자주 오고 어떤 지역은 또 강우량이 적어서 비가 덜 오는데 어디를 기준으로 하는 말이냐 그랬더니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그런데 그러니까 더 이상은 내가 이 사람은 세상도 돌이킬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판단했더니 난 그냥 어차피 끝났고 교회 집회 끝났고 난 갈 거야. 그러니까 잘 가. 하고서 이제 남아서 자매들 뭔 얘기했는지 난 관심도 없고 얘기해봐야 다 소문난 소리인데 그 사람이 남말 들을 사람이 아니니까. 이런 일도 있어요. 그만큼 악한 영이 어떤 사람을 사로잡고 있으면 그의 생각이 거기에 몰두하기 때문에 그 인생이 그렇게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이 불쌍한데 그 사람이 나를 볼 때는 내가 너무 불쌍한 거야. 자기 말도 안 듣고 말이야. 앞으로 3년 후에는 6개월간 비가 안 오는데 왜 이걸 안 믿느냐 이거야. 하면서 자기가 새로 깨달은 거 있다고 해가면서 뭐 해다 주면 그럼 주워봐 가서 읽어볼게. 그래서 이제 받아가지고 난 사실 보지도 않고 그랬지만 뭐 보지도 않았다 소리도 혹시라도 인터넷 들어오면 기분 나쁠 가면서니까. 귀신이 단단히 붙은 거예요. 7 귀신이 붙어가지고 내가 그 정도로 했으면은 다른 사람 같으면 만잠시만 나무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좋은 말로 한다 해가지고 깔보는 거예요. 맘대로 막 해도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박형제 뭐 안 왔느냐고 박형제 만나러 왔다고. 자기 생각에는 박형제는 호락호락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박형제도 그게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 아닌데 내가 보기에는 참 답답한 친구요. 이런 거예요. 복음 전파라는 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몇 명은 소수는 감남산 골짜기로 도망올 자가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들을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방이 안 듣는 숫자가 더 많지 듣는 숫자가 많지 않다. 그런데 그 듣는 숫자도 대부분 이만희 장길자 뭐 해가면서 다 뺏어가 버리고 기독교에서도 다 뺏어가 버렸잖아요. 우리 차지 되는 거는 떨어진 이삭밖에 없어. 그래서 진흙 잔뜩 뒤집어 쓰고 지가 잘났대 아주. 소나기 튀겨서 이삭 춥다 보면 진흙 다 그냥 뒤집어 쓰고 있거든. 그런데 왜 이렇게 흙먼지 티끌 뒤집어 쓰고 있어? 그럼 지는 티끌이 좋대. 티끌집이 그렇게 좋아요? 그 맑은 물로 해서 깨끗이 씻어준다고 하면 씻지 말래. 그냥 티끌 뒤집어 쓰고 있는 게 좋다고. 이러면 또 거기서도 또 버려야 돼. 아깝지만 순종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 그래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 뭐 사도행전 2장 하다가 1시간 다 가버려가지고 안 되겠네. 자, 빨리 읽고 다음 구절 읽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지금 나도 그냥 단편적인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말을 하는 건 이해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여기 이렇게 중요해. 베드로가 얘기를 해도 받은 사람들이 많지 않죠. 수백만이 모이는데 그 중에 세례를 받은 사람들인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더라.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 깨끗한 물로 티끌 뒤집어 쓴 것 씻자고 그랬더니 나 좀 씻어달라고 애우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그들이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여기 이게 그렇게 중요해. 우리 지체들은 서로 교제, 하나님과 나만 교제하는 것만을 가르친 건 기독교지 속생명파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큰 자가 많이 나오겠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중심 삼다 보면 나름대로는 지가 제일 잘 믿잖아요. 그죠? 10명이 모이면 몇 등이에요? 100명이 모이면. 그것이 속생명파의 약점이다. 로마교의 신부 제도로부터 쭉 흘러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의 노역과 헌금과 이런 거 다 갈취해가지고 저만 큰
성 쌓아놓고 거기서 기도를, 아니 큰 성에 들어가서 십자가 해놓고 그 앞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는지 누가 들어를 봤어. 그런 기도가 하늘에 계신 참 하나님 우주의 주인이 연락하실 것 같아요. 세상신 마귀에게 기도를 드렸고 마귀와 교통을 하는 사람일 것 같아요. 그건 생각해 볼 필요도 없는 일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게 너무 당연한 거야. 그 한 사람만 하나님과 기도를 하고 모세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나머지는 산 아래에서 그냥 모세 내려오고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신앙을 계속 이어받는다 이거예요. 그게 그럼 그 사람들이 거룩한 걸 거룩한 채 해요? 속된 채 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니까 거룩한 신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위선이다 이거예요. 진짜 거룩한 건 뭐예요? 자기가 부려먹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이런 노역시켜서 무슨 성착해 만들고 그런 짓을 하지 말게 만들어야 거룩한 거죠. 과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고 세속적인 그런 사람들을 자신이 생각이 거룩하게 분별되게 만들어줘야 거룩한 종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저만 거룩하고 나머지는 전부 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것이 기독교의 흐름이다 이거예요. 가인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노땅으로 가가지고서 노땅 사람들 다 동원해가지고 에녹성 쌌죠. 그걸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짓을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거기 가서 종노소를 해야 돼요? 나와야 돼요? 이 정도도 못 알아들으면 나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종이 되면 안 돼요. 나도한 형제의 종 되시지 마세요. 각자의 사명이 있고 은사가 있고 직분이 있고 분량이 있어요. 자기 직분과 자기 분량만큼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뿐이에요. 우리 인간이 뭐예요? 어제 우리 홍영재님이 너무 은혜되는 찬송 올려나가기도 하고 찬송 몇 번 들었더니 눈물이 쫄라대. 가사가 너무 은혜가 돼. 내가 주님 앞에서 무엇입니까? 타다남은 부지깽이 채 지나지 않지 않습니까? 막 해봤는데 그런데 그 제가 하나님하고 막 상대가 동등되려고 그래. 바람만 불으면 휙 날아가 버릴 건데 찬송은 너무 은혜롭게 할 수가 있어. 그런데 본인이 하나님과 비기려고 그러잖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로마서 11장을 다 같이 펴니다. 기 있을 때마다 여러 번 인용을 하는 장이 로마서 11장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말씀을 이미 받았던 사람들만에게만 전하는 얘기가 아니라 먼 데 있는 누구라도 다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기회는 다 준다 라는 말씀이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11사도를 대표해서 한 말이에요. 이 말을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 사도가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로마서 11장은 이스라엘 12지파만의 구원이 아니다. 이방인의 구원도 포함이 되는데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어떤 이들은 더러는 참 감람나무이신 그리스도의 그 가지에서 천햄을 당했다. 그 자리에 못된 감람나무 가지 쳐다가 갖다가 덧붙여서 좋은 감람나무의 뿌리로부터 진액을 빨아 올려가지고 함께 상통하게 만든다. 통해야 살아나는 거니까. 이 이야기가 로마서 11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구원만 하나님이 계획한 게 아니죠. 먼 데 있는 자들, 이방인들이었던 우리의 구원도 포함이 되는 얘기다 이거예요. 자, 15절 읽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때가 끝나서 이방의 충만함이 차고 나면 잘려져 나갔던 이스라엘 12지파가 다시 접붙임을 받고 2000년 동안 접붙임을 받았던 이방인들인 가지들이, 접붙임 받은 가지들이 오히려 잘려져 나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죠. 속생명파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륜적인 우주 경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들은 무슨 주의라고 그러는데, 세대주의고구만, 때와 기한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단이구만 이래버려. 아무도 모른다겠는데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해야 돼. 정확하게 알고. 11장 15절, 우리는 세대주의를 지금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정해져 있었죠. 누구까지로? 요한까지로. 그 다음에는 인자의 때가 오는 것이고, 인자도 때가 있어. 인자의 때가 끝나면 예수는 죽어야죠. 그 다음에 약속의 성령이 오시는 때가 이어져야죠.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이스라엘 12지파 이미 말씀을 받은 자들만이 아니라 말씀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도 접붙임을 받는 그 기간이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그 충만의 수가 차고 나면 하나님이 원래 택한 백성, 이스라엘 12지파죠. 그들을 영원히 버린다.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만 버린다. 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자, 11장 15절 읽습니다. 다 같이 우리 인터넷에서 듣는 분들도 성경 다 같이 찾아 참여하는 거예요. 그들을 버리는 것이, 그들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한 거예요. 세상의, 우리는 먼 데 있는 자들이었죠. 세상 사람들이었죠.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버린 자들을 또 받아들이는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지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자, 우리가 이스라엘 12지파의 때,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끝나기까지는 우리는 다 죽은 자들이었죠. 버림받은 자들이었죠. 하나님의 생명과 상관없는 자들이었으니까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생명을 얻는 건데, 말씀을 믿지를 않는데 무슨 놈의 생명이 있겠어? 죽었지. 그런데 4000년 동안 죽은 자들을 주의 성령이 오셔서 살려놓는 때가 온다 이거예요. 그게 이방인의 때다 그래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는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힌다 때라는 게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수가 몇 명이 돼야 차는지는, 우리 김정숙 자매가 마지막 수에 들어가는지, 또 누군가 김정숙 자매님한테 전도를 받아가지고 회개하고 돌이킨 김정숙 자매님의 남편이나 자제분들이 들어갈지 우리는 모르잖아.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전도를 할 뿐이지.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건 감사하고 이건 말할 것도 없는 일이고, 난 사명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수가 몇인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누구까지인지 우리가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정하시는 일인데, 이거는 이런 문제와 세대주의라고 욕하는 그런 문제와는 전혀 개념이 다른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때라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때와 기간도 없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한다, 무조건 한다. 그러면 난 그런 하나님 믿지도 않아. 난 그런 하나님 안 믿어. 심을 때가 있으면 거름 줄 때도 있고 거둘 때가 있는 것이고, 뭐든지 때가 있는 거예요.
인생도 그렇잖아요. 유아기도 있고 아동기도 있고 청소년기도 있고 청년기도 있고 장년기도 있고 노년기도 있고 때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유아기 때 하던 버러쟁이를 노년기 때 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그런데 유아기 때는 똥 싸는 것도 똥 이쁘게 싸네 그런다니까. 똥도 이쁘다 그래요. 엄마와 할머니는 아이고 내 새끼 똥 이쁘게 쌌대. 똥 싸는 것이 뭐가 그렇게 이쁘겠어요. 그런데 노년기에 들어가지고서 똥 싸면 자식들이 아이고 우리 어머니 똥 이쁘게 싸셨네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머리가 허옇고 주름이 지글지글한데 아니 허연 머리카락값과 이 얼굴 주름값은 해야 되잖아요. 이거 괜히 생긴 게 아니니까. 그거 뭐 자기 때를 알고 분수를 알고 행하라 이래.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와 기한을 정해 주셨다. 그리고 그 때와 기한에 맞춰서 하시는 일이 다르다 이거예요. 이것을 전하면 그게 어떻게 다를 수가 있느냐고. 덜 하나님은 그냥 덜 여일하신 분이지. 그런 면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일하시지만 사람은 여일하지가 않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분이시지만 내가 영원하니 사는 건 아니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주름도 자꾸 생기고 머리카락이 하얘지게 마련인데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잖아. 주름이 지글지글한데 똥퍼내기를 넣고 나서 나 똥 이쁘게 쌌지 하고 물어보면 그 얼마나 그게 황당한 얘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얼마를 버리는 때가 있고 버렸던 그들을 다시 받아주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간을 이방인의 때다 그런다 이 말이야. 그 기간 동안에 이방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거다 이런 말이야. 자 이제 로마서 11장 기왕 폈으니까 37절로 42절까지 읽어나갑니다. 11장 네? 지금 25절로서 36절 이거 엉뚱한 데를 했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것이 반대로 이방 중에서 구원을 얻은 자들 자부하고 자긍심은 많지만 우둔하게 되어져 가지고 자신이 잘려져 나가는 것도 모르고 있을 수가 있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영의 세계의 일이니까. 그러면 그들이 누구냐? 계시록에 나오는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 곧 짐승의 몸, 음녀의 7머리들, 짐승놈들, 짐승놈들과 생명의 연합을 맺고 좋아 죽는데, 그리고 새끼는 얼마나 잘 치는지 몰라. 하여튼 그 들짐승들이 채전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이 나물이야 되는데 나물이 자라서 나무가 되매 들짐승들이 그 나뭇가지 아래에 깃들인다 그랬고 공중 나는 새들이 가지들에 다 깃들인다 그랬어. 나무가 있으면 가지가 있게 마련이죠. 7 금등대 얘기 이 얘기죠. 좌편 가지는 이스라엘 12지파, 우편 가지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도 어떤 가지 부분만큼 보고는 마디라는 것이 있어. 나무는 4마디로 돼 있죠. 가지들은 각 가지마다 3마디씩으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지가 좌우편으로 6가지가 뻗어나가니까 마디는 3, 6, 18, 18마디겠죠. 기둥나무 4마디 합치면 전체는 마디가 22개겠죠. 이건 식양이단 말이요. 하나님이 지시해놓은 식양이요. 이것이 교회 건축이다. 이거. 그렇게 각 마디와 심줄을 통해서 머리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무로 말하자면 뿌리로부터 진액을 빨아 올려가지고 공급을 받는다 이거예요. 하면 이파리도 나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하게 돼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것이 7 교회에 대한 이상인 거예요. 그 7 교회에 대한 이상을 연결해서 지금 추수 때를 얘기를 연결을 해야 되니까 아마겟돈 전쟁을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바보도 아니고 다 생각이 있어서 순서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자, 읽어나가겠습니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하나님이 보기에 우둔한 사람들 치고 본인들이 우둔하다고 느껴요? 본인들은 지혜롭다고 느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본인들은 다 빛이 충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나는 어둠의 사자에 의해서 완전히 어둠에 완전히 휩싸여 있는 사람이다. 본인을 이렇게 판단은 않거든. 아까 뭐 왔던 어떤 잠깐 왔다 갔다는 그 사람이 본인이 지금 자기가 제일 밝다고 생각하고 있거든. 이런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어디로부터 온 어떤 영에 의해서 그러는 거다 이거예요. 영이 어두면 온몸이 다 어두운 것이고 영이 밝으면 온몸이 다 밝아지는 거예요. 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온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12지파만이 아니라 이방 중에서 구원을 얻은 참 이스라엘 혹은 이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이 또 있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스라엘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만 구원받는 것을 원하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어야 되니까 주님은 머릿돌, 관석도 되지만 기초돌도 되고 모퉁이돌도 되시는 분이요. 모퉁이돌이라는 건 각지인데 내가 모퉁이돌을 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서로 한 몸 안에서 연락하고 상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가 세워야죠.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각 지역의 각 집에 있는 교회를 세울 수 있을 뿐이에요. 전도를 해서 얻은 사람들 내 집에 오라 해가지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참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운다 이거예요. 모아서. 근데 그것은 교회라는 건 단수가 있어요. 단수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복수가 있어요. 교회들. 뭐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뭐 해가면서 복수가 있어요. 그 복수의 교회들을 세우는 직임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교회들을 종합적으로 모아가지고 당신의 집으로 세우는 분은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나 세우는 거지 인간이 헌금 내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줄 수는 없죠. 하나님의 집은 우주예요. 그렇게 사람의 손으로 지금 무슨 건물 여기 하나님 계시라고 여기 그러면 나 거기 들어가면 숨 못 쉬어. 나 좀 놔두고 자유롭게. 내가 창조한 건 천상세계, 지상세계, 지하세계 다 3개가 다 내 집인데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지어주겠다고 그러냐. 생각 좀 바꿔. 그러면 어디 감히.
하나님도 아니라고 말이에요. 거룩한 십자가 탑도 만들고 말이에요. 성당, 예배당 지어야지 뭔 소리냐고. 그래야 성도들이 모일 거 아니냐고. 그러면 거기에 모이는 자들은 죄송하지만 짐승의 몸을 세우러 모이는 거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아니라. 세운다는 말은 자라게 한다는 말이에요. 원래 창세기에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하와를, 여자를 지어줬다 그러는데 이렇게 건축 세운단 말이야.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은 많은 불신자들 가운데서 복음을 깨닫도록 그분의 신을 부어줘. 통해하는 영을 부어줘. 회개하고 돌이키면 지난 죄과들을 사면하시고 나서 진리의 말씀이 영감을 통해서 깨달아지게 만들어. 그래서 거듭나는 거예요. 진리 말씀이 이제 믿어져서 거듭나는 거예요. 피로 씻음을 받고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럼 거듭난 사람들은 모임을 세워야 된다 이거예요. 모임을. 거듭나면 어떤 지역에 있는 모임의 각 지체인 것이지 그 사람이 교회는 아니잖아요. 물론 교회의 한 성분일 수가 있죠. 벽돌 한 장이나 무슨 어떤 건물에 필요한 자재일 수는 있죠. 그런데 가끔 얘기하지만 규격이 맞아야지. 벽돌이 하나가 조금 커. 그러면 벽돌 쌓는 사람은 집어 던져버려. 그건 못 쓰는 거예요. 큰 자는 주님의 나라에서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안악자손 큰 자들이 있다 그랬죠. 그 큰 자들은 다 도륙내서 죽여야 돼요. 그 사람들 밑에 가서 죽무로 돼야 돼요. 내 지금 뭔 얘기인지 아셨어요? 사울이 왜 왕권을 뺏기는지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 사울이 바울 되는 얘기가 뭔지,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얘기가 뭔 얘기인지를 알아야 돼. 새 이름 받는다는 게 뭔 소리인지를 알아야 된다. 새 이름을 받은 자들은 큰 자들이에요, 작은 자들이에요? 옛사람 때는 다 한 가닥씩 하던 사람들이요. 그런데 주님 만나면 작아지게 돼 있어. 주님을 만나면. 첫째, 작아졌다라는 것은 지혜가 왔단 빛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다 이제 이 말인데, 그 사람은 나서 봤자 나만 손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할 얘기는 많은데 입 다물어. 할 얘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갈수록 진리의 말씀을 더 많이 받으면 할 얘기가 더 많이 누적되게 돼 있죠. 그런데도 그것을 발표를 안 해. 왜? 혹시 잘못 말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신은 아니잖아. 자신도 모르게 인간의 말을 섞어서 말할 수가 있잖아. 그냥 대언자로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말을 섞어서 할 수가 있거든. 그런 거 보고 누룩이라고 그러고, 그럼 보고 가라지씨라고 그래. 똑같은 세상적인 어떤 말을 하는 것도 성경을 이해시키느라고 세상사 밖에 창조한 모든 것들을 보면 조물주의 어떠함은 알 수 있게 지어져 있기 때문에, 창조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밖의 것을 예로 들어서 내면 안의 것을 설명을 하느라고 하는 말과 괜히 자기 잘난 체 하려고 하는 말은 전혀 다른 거예요. 영이 다른 거거든. 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어디에서 오신다?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불경하다라는 건 제일 길게 생각할 것 같아도 교만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교만해지는 그것이 불경이요. 신부님 되고 목사님 되고 그것이 불경한 거예요.
그거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불경한 놈들이요, 전부 다.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큰 자가 되면 무조건 그게 불경죄예요. 그놈은 반드시 반역을 일으키게 돼 있거든. 사람들한테 전도하면 자기 안에 삼으려고 그러지 그리스도의 것으로 중매하려고는 않거든.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절대로 나도한 형제 따라오려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나도한 형제를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길을 얻는 건 중간 과정을 거치는 것뿐이야. 그분은 종들을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들을 보내서 말씀을 가르쳐야 그분이 신랑 노릇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종 보고는 종님이라고 해야 돼요? 종놈이라고 해야 돼요? 나도한 형제 보고는 종놈이라고 하세요. 그래야 맞는 거예요. 종님은 주인이 먼 데를 가면서 많은 종들을 거느린 청지기한테 부탁을 했어요. 나 없는 동안도 내가 없다는 표 안 나도록 자네가 잘 알아서 많은 종들 잘 이끌어서 집안 좀 단속 좀 잘하고 해주기 바라네. 그러면 네 하고서 해놓고 나서는 대문 나가자마자 안방을 자꾸 쳐다봐. 생각이 딴 데가 있어서 그러거든. 그놈은 원래부터 그런 영을 가지고 종놈 중에서도 저 하급종은 안방을 절대 감히 어디 안방을 쳐다봅니까? 그 위에 청지기가 있고 그 종사회도 계급이 있으니까 청지기한테 불려다가 죽지 않을 만큼 반병신 되도록 의도 맞거나 죽거나 그러려고 안방을 어디를 쳐다봅니까? 그런데 이 청지기 놈은 그 많이 먹어도 자주 대화를 나누거든. 많이 작은 문 뚜껑 열고서 이리 오니라 그러면 청지기가 가지 저 하급종이 가는 게 아니니까 청지기 가서 말씀하시라고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하라고 여주인이니까 집안 다스리기 위해서 뭐 시킬 거 아니야. 남종들도 있고 여종들이 있어요. 대궐에는. 그런데 여종들은 여종들의 계급체계가 있고 남종들은 남종들의 계급체계가 있어. 늘 임금이 하는 일거수일투족을 24시간 늘 같이 하는 사람 상선이라고 그랬.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 사람은 왕이 생각하는 거 그 사람의 비밀 모르는 게 없어. 비밀 한다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하급자들한테 가서 주둥이 놀리면 돼야 안 돼요? 그럼 그 들은 놈은 아무 죄도 없는데 들었으니까 죽이고, 주둥이 쓸데없이 놀린 놈은 주둥이 놀렸으니까 죽이고, 왕은 그 자기 비밀 가서 누설시키는 놈은 죽여야 될까? 이게 하나님 나라 궁중의 법도다 이거예요. 거룩한 성 새로 살림 교회라는 것이 질서가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자기 분수를 알고 자기 위치를 지켜라. 분수를 벗어나면 끝나는 거예요. 왜 이런 것을 모르냐? 그것은 세상 말로 나이값도 묻어는 거지 그게. 나이가 먹으면 그런 이치 정도는 알아야지. 세상에 무슨 대학교 가서 공부해서 뭐가 아는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잖아. 이건 생명이 풍성하게 된 개념이니까. 자, 구원자는 시온에서 오신다 그랬고, 이 말씀은 제일 기본적인 것이 오바댜서에서 이게 인용하는 말이죠.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켜 주신다. 그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랬는데 죄 범죄들을 허물들을 흠결들을 없이 한다는 건 용서해 줄 때 그 말이에요. 다시 받아주시는 것이 이스라엘 12지파의 범죄들을 없이 해주는 거죠. 우리가 죄 없이 함을 받은 것은 나의 지난날의 모든 흠결, 허물, 범죄들을 사면해 주신 것이 근거인 것이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했더니 죄가 지난날 저지른 죄가 하나 없어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이 유대인들의 개념이잖아요. 후자 내가 지금 말한 것은. 사람이 뭔가를 하면은 하나님이 그 가상히 여겨서 아유 지난날 저지른 거 하나 없어지게 해주고 이렇게 하는 일은 아니다. 단번에 모든 죄들을 다 사면해 주는 거예요. 지난 죄들을 전부 한꺼번에 간과해 주시는 거예요. 네, 한꺼번에. 그 다음에는 그 사람에게는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믿어지게 하는 믿음의 신을 부어주시고 나서 그러면 교회로 모이게 돼 있다 이거예요. 교회로. 교회 중에는 각양의 은사자들을 두어가지고 마디들을 두는 거죠. 힘줄들을 또 두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피차 가르칠 수 있게 돼야 돼. 네, 그게 교회예요. 목사님이나 신부님만 가르치고 나머지는 평신도들이니까 일방적으로 죽는 날까지 가르침만 받아야 된다. 그건 기독교가 말하는 마귀 종교가 말하는 얘기인 거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말씀을 맡은 종들에게 대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일단 가르침 받으면 내 자신이 선생이 되어져서 내가 전도를 하고 서로가 자유롭게 상통, 연락하고 상합할 수 있는 교회를 내 집에다가 세워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이현자 자매님 마침간은 5층 1랑 넓은 집 지으시고 나서 5층 1랑 비워놔도 내가 이제 거기 들어갈 거예요, 이제. 다 그런 포부를 품으시라고. 주님, 나 넓은 집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나 살기 편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나는 지금도 딱 좋은데 넓은 집 주면 청소하기만 일만 많지 뭐가 좋겠어요. 사실은 내 집에다가 사람 전도해서 주님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내 꿈이니까 넓은 집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언제는 넓은 집 가려고 하지 말라고 하더니 또 언제는 또 넓은 집 가려고 기도하라고. 그게 사람이 생각이 바꿔줘야 돼. 생각이 바꿔주셔야 돼. 나는 우리 형제 자매들 가난해서 거지처럼 사는 걸 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복음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난 죽어도 생계유지 문제 때문에 날마다 눈물 흘려가면서 눈물 빼게 하시지 말아주세요. 난 그 기도 진짜 많이 했어.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기도를 들어주셨더만. 다 보니까 먹고 사는 데는 뭐 큰 걱정 안 해도 먹고는 살더만. 그래서 난 너무 감사해. 나처럼 그런 것을 몸으로 경험시켜가지고서 해서 말씀 깨닫게 하고, 그건 특별한 경무라고 난 생각해. 그런 것이 우리 하나님 마음도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 나도 뭐 사실은 그 덜덜거리는 화물트럭 안에서 은혜가 넘쳐가지고 힘들 때마다 눈물 흘려가면서 내리지도 않고 한없이 울고 그러면 누가 신고를 했는데 경찰관이 와서 문 두들겨. 교통순경이 와서 왜 그러세요? 그럼 아유 됐다고 가시라고. 그럼 차 빨리 빼세요. 이 차 여기 길거리에 오래 대놨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제가 왔거든요. 이제 이런 것도 경험해봤어. 그런데 그거는 그때 이제 영적으로 이제 느끼기를, 내 목을 주님 와서 이렇게 끌어안고 퍽퍽 우셔요. 난 얼마나 그때는 진리 말씀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으면 그런 체험까지 다 시켜주셨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만나주시지도 않지만 또 있어요. 나도 너를 이렇게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 그러나 너는 원래 타고난 네가 너를 모르냐? 기질이 다른 사람보다 너무 강하고 꺾어지기가 쉽지 않고
그런 놈이야. 그러니까 너는 이런 방법이 아니면 절대 너는 내 앞에서 무릎 꿇지 않아. 이렇게 응답을 딱 주시니까 할 말이 없어. 그러면 뭐 내일부터 뭐 돈 보따리 쏟아뜨려 와 주시는 약속도 하셔야 되는데 그 얘기는 안 해요. 정말 사람 죽어있는 무고 그런 것도 다 경험했어요. 그런데 우리 지체들은 나와 같은 길을 걷는 것을 난 원하지를 않아요. 평탄한 길을 가시되 그렇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자만해지지는 말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부한 자를 가난하게 하실 수도 있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실 수도 있어. 높은 자리에 있는 자를 낮출 수도 있고 미만에 처한 자를 높여놓으실 수도 있어.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별 얘기가 다 나왔는데 자, 빨리 읽어나가고 마치겠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그들은 12지파고 너희는 이방 가운데 구원 얻은 자들이겠죠? 로마 교회.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이스라엘 12지파는 아주 버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시 그렇게 버려둔 것이에요. 역사상으로도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화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히틀러라는 사람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박해를 받았는지를 잘 아실 거예요. 그와 똑같은 박해를 동양의 끝인 한반도에서는 일본 놈들 히로히토라는 놈을 통해서 그렇게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아의 저쪽 서방 끝과 아시아의 동방 끝에다가 이런 표적을 세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다 우주의 역사라는 것은 괜히 운영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세력의 신을 신이라고 믿고 그런 어떤 군왕을 갑자기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다 계산이 있어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실패하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이 볼 때는 저런 놈을 왜 세워놓으셨나 이러죠. 그거는 하나님의 그 깊은 심중과 넓은 우주 경영에 대해서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방자하면 안 돼 절대로. 거기서 우리는 배워야 돼. 뭘 배워야 돼요? 굴복하는 걸 배워야 되거든. 하여튼 난 이게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너무 아주 그냥 뼈에 사무치도록 훈련을 받아놔가지고 이 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종으로 쓰려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자를. 내가 대통령이라도 말 잘 듣는 사람 쓰지 머리 준 사람 불러다 쓰지는 않아. 나 같아도. 그러니까 머리 준 놈 불러다가 쓰면 반역을 이렇게 돼 있는 것이거든 그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스라엘 12지파 이방 가운데 우리 같은 사람 부르신 것이 하나님이 후회할 짓을 하는 분이 아니다 이거요. 나도간 형제 같은 사람 불러다가 그렇게 훈련시키고 다 후회한다 이렇게 할 뻔하면 후회할 짓을 하나님이 왜 합니까? 다 생각이 있어서 하신 거지.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순종하는 여부예요. 인간이 순종할 것 같아요? 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나도 알아. 다 이런 게 다 있는 거예요. 나도 너만 못 얻지는 않다. 욥기 읽어보면 욥이 저희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많은 엘리바스 앞에서도 내가 너희만 못 얻은 거 없다. 나도 다 알 거 안다. 막 이래가면서 이 사람 꺾어 놓으려면 죽사리를 치게 만들어. 몸으로 배워야 돼. 말로 해가지고는 이게 모르는 거거든. 그냥 몸으로 배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엎드리잖아요. 딱 두 손 들고. 그때 다 주님이 제사장으로 딱 들어 쓰시는 얘기, 그 욥기 얘기죠. 난 그래서 욥기 이거 읽을 때마다 꼭 내 생각이 그렇게 나. 준 응답을 바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그래 내일부터는 일자리도 좀 잘 생기게 해주고 어떻게 이런 응답이 와야 되는데 깜깜해. 그쪽은 너 조금 더 고생 좀 더 해봐야 되겠어 이놈아. 이래. 나 참 사람 죽어 이놈 뭐고. 아직도 너 못 깨달았다. 너 아직도 고생이 끝나지 않았다. 이래버려. 이것이 내가 너한테 준 응답이다. 무릎 꿇어 이놈아. 내 앞에서 감히 어디다 대고 뻗고 있어서 발 들으려고 그래 이놈아. 막 이렇게 나오시면 세상 말로 그게 충청도 전라도 쪽에서 얼척없다고 그래. 어처구니가 없다는 말인데, 무슨 놈의 하나님이 사람을 가지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 막 이런 생각이 얼핏 스치게 돼 있는 거거든. 그게 그런 응답을 받고 나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셔. 하나님은 사람을, 강한 사람도 쓰시려면 붙잡아 가지고 꺾어 놓고 굴복시키고 눈물도 안 나게 만들어. 한참 때 눈물이 많이 나오지. 막 아시지 않냐고, 난 지금 사실 너무 힘들다고. 주님 이거 모르면 나 하나님이 보고 나 떠날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럼 떠나 이놈아 이러시지, 떠나지 말라고 사정하시는 법이 없어. 나는 얼마든지 사람 불러다가 너보다 더 나은 놈 데려다가 쓸 수 있어. 이러면 얼마 없어. 떠나면 나만 답답한데 가도 무대. 떠나라고, 떠날 겁니다 막 그래 놓고 나서 떠나도 못하게 만들어버려. 아이 나 사람 죽어. 사람 같으면 네가 떠나면 되겠냐, 내가 너 얻느라고 네가 몇십 년을 고생했는데 이럴 텐데, 가 이놈아. 가고 싶으면 난 너보다 훨씬 더 나은 놈 다 잡아다 내가 너보다 더 큰일 할 거야. 이렇게 응답하시면 입 다무는 수밖에 없어. 순종이 재료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무엇을 원하셔요? 순종을 원하셔요. 대통령이 청와대 대통령을 보필하는 장관급인 참모들을 세울 때 무슨 수석이라 그러는데, 이 사람이 공부 잘하고 머리 좋아서 무슨 패스했다더라, 국가고시 패스했다더라, 그러니까 데려다 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대통령의 의중을, 그 영과 정신을 얼마만큼 잘 받아들이고 국민들한테 이것을 자기 분야에서 적용을 잘 해줄 수 있는 사람인지, 이걸 보는 거예요. 제사보다 순종이 나아요. 들은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제물로 제사를 하면 하나님이 감동받으실 거라고, 이거 아주 철두철미하거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각 의 살찐 짐승 끌고 오면 어디서 이게 짐승 우는 소리가 이렇게 들려? 이렇게 나오셔. 근데 그런 것을 기독교계 목회자들이 너무 몰라. 너무 몰라. 왜? 이론적으로 모르는 건 아니에요. 경험을 해보지 않아서 모르는 거예요. 지가 교만하다는 것 자체를 모르니까. 지가 어둠에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니는 너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따라서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그 율법의 저주 아래 갇힌 거잖아요. 나름의 옳음, 나름의 선함, 여기에 다
붙잡히고 갇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시미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이런 말이 정말 바울 사도가 몸으로 배운 다음에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이 말이잖아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음을 받겠느냐? 그런데 인본주의 선악과의 독에 취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 드리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는 거 이거 그게 그들이 아주 믿음이 너무 좋다고 생각해. 정말 말귀를 못 알아들어. 암만 말해도 알아들은 것 같은데 나가면 똑같아져 버려. 이야, 수십 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그걸 알았어요. 선악과의 동물을 뽑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말씀의 물로 씻어내려 준다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구나. 뱀의 동물을 마시는 것은 습관이 되어 있거든. 그런데 성령의 물을 마시면 그게 동물이라고 생각을 해. 오히려 나 이게 정말 참. 이는 만물이 근원자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최후도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마칩니다.